여러분의 삶이 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동행이란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지만 동행을 잃어버린 삶은 외롭고 또 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과 동행함을 이루시는 올 20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다윈상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윈상, 그래서 다윈 어워드라고 하는데 이 다윈상의 별명이 있어요. 인류의 진화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 뭐 이름은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다윈상이 시작된 게 농담처럼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5년에 인터넷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 당시에 인터넷에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토론을 여는 이 유저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터넷처럼 사람들이 카페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죠. 당시에는 뭐 비디오나 뭐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나눌 수 없으니까 그냥 글들만 올리게 됩니다. 근데 대학원생이었던 한 웬디라고 하는 사람이 장난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사람이 삶과 죽음 안에서 죽음을 너무나 어이없게 혹은 바보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저렇게 목숨을 잃을 수 있지? 또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이 다윈상이라는 말 자체가 인류가 존속하고 또 발전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잃어주니까 이 나라가 발전되고 사람들이 사회가 발전된다 해서 이 다윈상이라는 게 뽑혔어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죽음에 관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고 또 무모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다윈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017년에 멕시코에서는 경마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두 사람이 이 경마장에 들어와서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서로 사진을 찍기를 원했는데 바로 옆에 경마장 옆에는 작은 활주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서로 셀카를 찍으려고 활주로까지 나가게 됐는데 그때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었고 이 날개에 치여서 두 사람 다 목숨을 잃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린 것뿐 아니라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에게 또 위험이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2017년 다윈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2011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오토바이를 타려면 반드시 헬멧을 써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헬멧 쓰는 거에 관한 규제에 항의를 하면서 크게 시위를 벌이게 됐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저기 항의를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지게 됐는데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그 뇌진탕에 걸려서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됐는데 아니 이 사람 뭐 헬멧만 썼으면 아주 경미한 부상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헬멧을 쓰지 않아서 결국엔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헬멧을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보면 헬멧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윈상 중에서도 세 개의 다윈상이 있었습니다. 즉 가장 어리석은 삶의 죽음. 근데 그 대상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2010년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대전의 한국의 지하철을 보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동 휠체어를 자기가 타고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냥 먼저 내려가게 됐어요. 그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화를 주체할 수 없었는지 자기의 전동 이 휠체어를 이 엘리베이터 문에 계속 박기 시작했어요. 자기 스스로. 3번을 박다가 이 문이 열리면서 떨어지게 되어서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도 아니고 조금 기다리다 보면 또 엘리베이터가 올 수도 있는데 잠깐의 그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잃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똑똑한 것 같지만 뭐 공부를 하고 안 하고 또 인생을 많이 살고 많이 살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왜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 왜 저런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 그런 선택과 그런 길들을 걸어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몰라서 곤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 곤경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오히려 곤경에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겪는 어려움보다 알면서 겪는 어려움이 더 우리 주변에 흔하고 많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다 아는 것 같은데 작은 일에 넘어질 수도 있고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집착하거나 넘어지기보다는 작은 것을 희생하여 더 큰 것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 나를 아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제가 6명의 인물들을 뽑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약의 모세, 삼손, 사울 중에 모세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신약 성경 3명 중에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앞과 뒤가 달라 보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과 너무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먼 곳에서 베드로가 발견되었죠.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애제자로 불렸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했고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두 눈으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뭐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가장 멀리 두기도 했으며 가장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스스로 가장 먼저 모든 일을 해결할 것 같았지만 가장 먼저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이 들었어요.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 왜 말은 이렇게 하면서 왜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근데 이 부분이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의 주인은 돈이나 명예 혹은 다른 것들로 새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가장 연약하고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어야 사는 사람 베드로인데, 왜냐하면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의 인간성을 죽여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한 모습, 그 신성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이 바울의 고백인데 그 안에 특별한 좀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의 입을 통해 그 입을 빌려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와 바울이 막 사역을 할 그 당시에 먼저 배경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죠. 이전까지 없었던 그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전 지역으로 뻗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전까지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선교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생겨나면서 선교지의 첫 교회이자 어떻게 보면 모든 선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12 제자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우리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자라고 해서 그때 파송되었던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게 되었지만 제자들이 그를 믿지 않게 되었죠.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바나바가 그를 불러 함께 안디옥에서
이제는 세계 선교를 향한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선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유대인들과 적은 수의 이방인들이 있었다면 안디옥 교회와 이제 유럽의 교회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었죠. 이게 겉으로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인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1세의 교회에서 2세와 3세의 교회로 지금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서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먼저 가장 어려운 건 이미 언어가 달라요. 언어만 다릅니까? 문화가 다르죠. 문화만 다릅니까? 신앙생활의 모습도 달라요. 요새 2세, 3세들이 듣는 그 찬양 노래를 들어보면 막 EDM 막 이렇게 막 드럼이 소리가 나고 저게 교회 노래야 하는 그런 찬양들도 있고, 이 아이들의 찬양은 막 신나서 막 다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렇게 찬양하는데 벌써 우리와 다른 부분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게 됩니다.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제 이방인이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서는 그 율법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때 역사상 처음으로 공회라는 게 열립니다.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교회의 총회라는 그런 것이죠. 예루살렘 공회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문제가 심했는지 사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어떤 결론을 내려서 우리 복음 안에서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의 교회가 됩시다 라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세 가지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곳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의 대표적인 것을 상징하는데 모든 율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안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선교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 사도와 이방인 사도로 나누어서 선교가 더 활발하게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첫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구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서들을 여러분 읽어보면 바울은 늘 우리 예루살렘의 교회를 향한 그런 선교와 구제에 관한 교인들의 부탁을 하게 되죠.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기도해 주세요. 헌금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의 결론을 내려서 이제 교회가 다 아무 일이 없이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까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누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툽니까? 하지만 다투게 되죠. 집사와 집사끼리, 장로와 장로끼리, 혹은 성도들끼리 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화가 달라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저 사람과는 다르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에 그런 갈등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너무나 큰 싸움과 다툼으로 결정나는데, 어떻게 싸움이 나냐면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다투게 돼요. 당시에 얼만큼 이게 큰 싸움이었는가 하면 사도들 안에서 이게 너무나 큰 문제가 되었고, 베드로와 바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서로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저렇게 교회가 쪼개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선교의 복음이 더 커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먼저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대의 율법은, 할례는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은 내렸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따라가야만 하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옛것의 문화와 풍습이었다고 했다는 것이죠.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교회 안에서는
성가대가 들어오는 곳에 장로님들이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드럼 치면 혼났어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이 예배당 안을 뛰어다니게 되면 목사님에게 아주 큰 혼쭐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의 이 버지니아 장로님,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매주 주일날 이 주일학교 교사가 너무 무서웠대요. 그 교회 앞에서 아이들이 오는데 복장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데 뭐 치마가 너무 짧거나 머리가 단정하지 못하면 애들 보고 다 집으로 가라고 했대요. 너무나 무섭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적인 그 문화와 습관을 버리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였어요. 먹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이 식습관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를 거절하게 되었고 함께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유대인들의 이 식습관의 식문화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바울이 보게 되었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얘기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새 번역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아멘. 아멘.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먼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교인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아니 베드로 사도요,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방인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당신이나 똑바로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굉장히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직접적인 말이죠. 이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잘못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바울과 베드로는 서로 등을 돌리게 되고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이 유럽으로 복음을 떠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크게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의 내용을 아주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느꼈으며 바울과 베드로가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 번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사실 이 고백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인데 바울이 2장 14절에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행동했습니다라고 이어지면서 20절에 이르러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에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질럿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열심당원들은 오늘날의 아주 과격한 테러리스트 소수 집단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로마 정권과 맞서 싸우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늘 품 안에 단검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단검이 왜 중요하냐면 나는 언제라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암살자가 되군 스스로 살인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AD 66년에 로마와 이 유대인들과 전쟁이 나게 됩니다. 그 전쟁을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결정으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즉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열심당원들은 내가 무력으로 로마 정권과 맞서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 폭력적인 것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바울이 당시에 열심당원이었다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6장 15절입니다. 사도들 한 명 한 명 소개하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성경에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게바가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고 예수님께서 그를 시몬이라고 불렀죠. 셀롯이 질럿입니다. 즉 베드로는 누구였냐면 너무나 유명한 열심당원이었죠. 늘 누군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을 목숨을 지켜서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앞장서서 모든 일을 행할 것 같았지만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가장 대표적인 열심당원 세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더불어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결국에 가롯 유다가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로마 정권과 맞서 싸워 정쟁을 일으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가롯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열심당원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었을 때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제안하죠.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풀어줄 어떤 명목이 없으니까 가장 흉악한 흉악범을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풀어줘야 할까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즉 열심당원들의 특징은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끝까지 자기 안에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인간적인 모습과 신앙의 모습 안에서 늘 갈등하고 늘 그 속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수를 하려거든 두 개의 무덤을 파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복수를 생각하면 내가 복수할 대상의 무덤을 판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 무덤도 파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즉 누군가의 파멸을 원한다면 나도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나의 고집과 생각과 경험, 어떻게 보면 꺾이지 않는 의지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자아가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에 끊임없이 들끓는 이 마음들은 결국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그가 스스로 죽기로 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싫고 용서하기 싫고 사랑하기 싫지만 내 안에 예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끊임없는 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화를 냈다가도 또 금방 풀리기도 하고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모습을 봐도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혹은 내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바울과 다투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서로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등을 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목숨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해요. 분명히 바울과 다투게 되었고 굉장히 큰 싸움으로 이제 서로 안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지만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아멘. 이 베드로후서가 어떤 책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거의 목숨을 자신의 이제 마지막의 인생에 이르게 되었다고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주게 되는데 그때 그가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바울. 어떻게 보면 미워해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누구를 미워하겠느냐는 것이죠. 그 다퉜던 바울마저도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수막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안에 끊임없이 들끓는 이 분노와 이 마음이 죽어야 예수님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기에 이제 예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죽어야 사는 베드로가 바로 여러분과 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이제 새해에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